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줄기 광명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 보살은 미래에만 오지 않습니다. 경전은 언제나 말합니다. 마음이 비워질 때, 집착이 쓰러질 때, 그 자리에 진리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무착보살이 그랬듯이 오랜 수행의 시간보다 더 깊은 것은 한 생명을 향해 일어난 한순간의 자비였습니다. 그 자비가 바람처럼 일자, 미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복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경전 공부는 어려운 교리를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조용히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란한 광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집착을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에서 이미 불고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유식의 논설을 줄줄 외웠고 팔식과 아레야식을 또렷이 설명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에는 이미 논사의 경지라 말했다. 그러나 수행자는 늘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그를 흔들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면 왜 제 마음은 아직도 이렇게 번뇌로 가득합니까? 스승은 말없이 수행자를 데리고 절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길가에는 다리가 부러진 채 쓰러진 늙은 소 한 마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고개를 돌릴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수행자는 본능적으로 경전의 문장을 떠올렸다. 일체유식, 무경현현.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도와주면 늦어질 것이고 더러워질 것이고 귀찮아질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스승이 조용히 말했다. 지금 네 마음에 떠오른 것은 무엇이냐? 수행자는 고개를 숙였다. 지식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지금 네 마음에는 식은 가득하지만 자비가 아직 비어있지 않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행자의 가슴에서 무언가 풀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상처를 감싸고 물과 먹이를 구해왔다. 그때였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수행자는 분명히 느꼈다. 바람도 없는데 마음이 환하게 트이며 세상이 맑게 보이기 시작했다. 소도 자신도 주변의 소음도 더 이상 분리되어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미륵은 도솔천에만 계시지 않는다. 욕심이 비워진 마음이 바로 그가 머무는 자리다. 수행자는 그제 알았다. 유식이란 생각을 쌓는 학문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 세계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길임을. 그리고 그 순간 찬란한 광명의 바람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유식 사상의 탄생과 불교의 진리. 옛 인도의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무착이었다. 계율은 철저했고 교리는 정밀했으며 공의 논리 또한 허술함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좀처럼 쉬지 못했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가르침을 배웠지만 사람의 기쁨과 분노, 사랑과 증오는 여전히 생생하게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공이라면 왜 이렇게 분명히 느껴지는가? 비어 있다면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착은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춰 섰다. 그는 세상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어떻게 마음속에 나타나는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무렵 그의 곁에는 동생 세친이 있었다. 세친은 논리에 뛰어났고 경전을 해부하듯 읽어냈다. 형은 묻고 동생은 분석했다. 형은 괴로움을 이야기했고 동생은 그 구조를 설명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같은 풍경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 쓰러져 가는 빛. 무착은 그 빛에서 무상을 보았고 세치는 색수상행식이 한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때 무착이 말했다. 같은 하늘을 보았는데 우리가 본 것은 같지 않구나. 세친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형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겠지요. 그 말은 두 사람의 사유를 한 걸음 앞으로 밀어 올렸다. 대상이 세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때 무착은 화엄경의 한 개송을 떠올렸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 능히 모든 세상을 그려낸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세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세계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경험되는가에 대한 말이었다. 유식은 이렇게 태어났다. 일체유식이란 외부 사물이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사물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근원이 마음임을 밝히는 가르침이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이는 상처를 받고 어떤 이는 웃는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풍요를 보고 어떤 이는 불편을 본다. 그 차이는 대상에 있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 저장된 씨앗, 아래 야식의 방향이 다를 뿐이었다. 그래서 유식은 허물론이 아니었다. 세상을 없애는 철학이 아니라 세상을 맑게 다시 보는 길이었다. 무착과 세치는 공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공이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그 무대를 마음으로 옮겼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불교는 말하게 되었다. 세계는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그려낸 한 폭의 그림이라고. 그리고 그 그림을 바꾸는 붓은 언제나 지금 이 마음에 쥐어져 있다고. 세상을 바꾸려는 이는 많으나 마음을 살피려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세계는 언제나 마음을 따라 모습을 드러낸다. 대상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은 이미 마음속에서 길러진다. 공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집착할 실체가 없음을 밝히는 지혜다. 같은 하늘을 보아도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체유식이란 세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이다. 마음을 모르면 세계를 탓하고 마음을 알면 세계가 가르침이 된다. 허무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유식은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묻는다. 외부를 바로잡으려 애쓸수록 길은 멀어지고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길은 눈앞에 선다. 공을 이해해도 괴로움이 남는다면 마음의 구조를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세계는 단단하지 않다. 단단해 보이는 것은 집착한 마음이다. 마음이 흐려지면 세계가 요동하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계도 고요해진다. 유식의 공부는 생각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생겨나는 자리를 비추는 일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현실이 아니라 아래 야식에서 떠오른 한 장의 표상이다. 세계를 부정하지 말고 세계를 짓는 마음을 먼저 살펴라. 마음을 바로 보면 공이 드러나고 공이 드러나면 세계는 더 이상 속박이 되지 않는다. 무착보살은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행했다. 도솔천에 오르기 위해 좌선했고 미륵보살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도 하늘은 열리지 않았다. 그의 수행은 정성스러웠다. 욕망을 줄였고 몸을 낮췄으며
경전도 쉼없이 공부했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미세한 소망이 남아 있었다. 그 소망은 수행의 모습으로는 청정했으나 뿌리에서는 여전히 얻고자 함이었다. 어느 날 무착은 수행을 접고 길을 나섰다. 지친 마음으로 산길을 내려오다 썩은 냄새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길가에는 죽어가는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고 상처난 다리에는 벌레들이 들끓고 있었다. 무착은 처음에 눈을 돌렸다. 수행자는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처럼 먼저 올라왔다. 그러나 그 순간 경전의 문장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소리가 울렸다. 괴로움 앞에서 물러나는 마음이 어찌 보살의 마음이겠는가. 그는 다가갔다. 개를 살리려 하자 벌레들이 보였다. 벌레를 떼어내면 개는 살겠지만 벌레는 죽을 것이었다. 그 둘을 함께 살릴 길은 없어 보였다. 무착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서 나라는 생각이 사라졌다. 청정과 더러움, 성취와 실패, 미륵을 보고 싶다는 욕망까지도 함께 꺼져버렸다. 그는 자신의 살을 내어 벌레를 옮겼고 혈옥의 상처를 핥아주었다. 그 행위에는 계산도 의미 부여도 없었다. 그저 괴로움이 있으니 움직였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공기가 달라졌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일어나듯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며 세상이 환히 열렸다. 그 자리에서 미륵보살이 나타났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나타났느냐가 아니었다. 무착의 마음에서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어진 그 순간 자비와 지혜가 분리되지 않는 자리가 드러난 것이다. 미륵은 그에게 말했다 한다. 나는 늘 내 곁에 있었으나 네 마음이 욕망으로 가려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미륵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 아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깨달음의 상징은 언제나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불교는 묻지 않는다. 미륵은 실존했는가? 라고. 대신 이렇게 묻는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미륵이 드러날 만큼 비어 있는가? 자비가 욕망을 태우는 순간 미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현실이 된다. 명언 15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보살은 아직 길 위에 머문다. 자비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욕망이 꺼진 자리에서 저절로 일어난다. 미륵은 오지 않는다. 집착이 사라질 때 이미 드러난다. 수행을 가로막는 것은 번뇌가 아니라 성취하고자 하는 미세한 욕심이다. 하늘을 바라볼수록 미륵은 멀어지고 괴로움을 바라볼수록 미륵은 가까워진다. 몸을 더럽힌 것이 장애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려 한 것이 장애였다. 자비에는 계산이 없고 계산이 사라질 때 공이 열린다. 얻으려는 마음이 꺼질 때 이미 얻을 것은 모두 드러난다. 수행의 끝은 위대한 체험이 아니라 나를 잇는 한순간이다. 미륵을 보고자 한 마음이 사라질 때 미륵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공은 멀리 있는 진리가 아니라 괴로움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다. 자비는 도덕이 아니라 분별이 끊어진 마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욕망이 남아있는 수행은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돈다. 미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비워질 수 있다는 증거다. 자비가 욕망을 태우는 순간 그 자리에 광명의 바람이 분다. 세 번째로, 마음의 씨앗을 비우면 세계가 맑아진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마음을 비워라.
그러나 유식은 그 말에 한 걸음 더 들어간다.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비워지는가? 유식의 수행자들은 마음이 단순히 생각과 감정의 집합이 아님을 보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래에는 셀 수 없는 기억과 습관, 욕망의 씨앗이 조용히 쌓여있는 깊은 저장고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아레야식이었다. 아레야식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 분노의 씨앗도 자비의 씨앗도 차별 없이 저장한다. 그리고 조건이 갖추어지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싹을 틔운다. 그래서 윤회는 어디 먼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다. 같은 상황에서 늘 같은 반응을 반복하는 그 습관, 바로 그 자리에서 윤회는 계속되고 있었다. 유식이 말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었다. 새로운 씨앗을 심지 않고 이미 저장된 씨앗을 소진시키는 일이었다. 그 길의 끝에서 아래 야식은 더 이상 저장고로 작동하지 않는다. 집착이 사라지자 식은 거울처럼 맑아지고 대상은 왜곡 없이 비춰졌다. 그때 수행자는 비로소 본다. 사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계가 달라져 있음을. 세상이 맑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마음이 맑아진 것임을. 이 유식의 흐름은 한 사람의 수행으로 머물지 않았다. 무착과 세친으로 정리된 사유는 호법을 거쳐 계연 법사에게 이르렀고 그는 나란타의 중심에서 유식을 살아있는 수행으로 전했다. 노승계연은 이론보다 수행을 보았다. 문장보다 사람을 길렀다. 그의 앞에 젊은 중국 승려 하나가 나타났을 때 그는 이미 세상의 끝을 보고 있던 사람이었다. 현장 법사였다. 계연은 그를 보며 알았다. 이 가르침은 이제 한 개인의 해탈을 넘어 문명을 건너갈 준비가 되었음을. 계연에게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다시 동아시아로. 유식은 그렇게 국경을 넘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마음을 비워 세계가 맑아지는 길, 자신의 식을 전환해 타인의 고통을 덜어내는 길. 그래서 유식은 책 속의 철학이 아니다. 윤회를 끊기 위해 자신의 삶을 걸었던 수행자들의 기록이다. 마음의 씨앗이 다 비워질 때 윤회는 멈추고 세계는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 자리에 해탈은 조용히 앉아 있다. 마음의 씨앗을 비우면 세계가 맑아진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없애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씨앗을 저장하지 않는 일이다. 윤회는 다음 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같은 반응을 반복하는 지금 이 마음에서 이미 굴러간다. 아래 야식은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남긴 모든 흔적을 그대로 품을 뿐이다. 세계가 흐린 것이 아니라 흐린 식이 세계를 그렇게 보이게 한다. 팔식은 8갈래의 마음이 아니라 괴로움에서 자유로 가는 8단계의 거울이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사물은 새로워지지 않고 정확해진다. 씨앗이 닿으면 과보는 멈추고 과보가 멈추면 윤회는 힘을 잃는다. 유식의 수행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기억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아래 야식이 공으로 전환될 때 세계는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않는다. 해탈은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마음에 이르는 것이다. 계연에서 현장으로 이어진 것은 이론이 아니라 수행의 순결이었다. 한 사람의 식이 전환될 때 그 영향은 시대와 문명을 건너간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처음으로 정확히 보인다.
유식은 생각을 많이 하는 학문이 아니라 생각이 생겨나는 근원을 끝까지 살피는 길이다. 마음의 씨앗이 모두 소진될 때 세계는 맑고 길은 고요하다. 어느 노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대들은 미륵보살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한 제자는 말했다. 경전에 기록된 도솔천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다. 미래불로 오신다는 예언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쓸어 담았다. 이 낙엽을 본 이는 몇이나 되었느냐? 제자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모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노승은 조용히 말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각자의 수행 자리에 앉았다. 누군가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깨달음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남보다 앞서고자 했다. 그러나 그 중 한 제자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다. 경전의 문장도 내려놓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쉬게 했다. 그는 다만 일어나는 생각을 보고 사라지는 생각을 보았다. 붙잡지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서 오래된 씨앗 하나가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다. 바람이 불었다. 특별한 바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그의 세계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사물은 그대로였지만 사물에 얹혀있던 이름과 판단이 떨어져 나갔다. 자신과 타인의 경계도 잠시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그제 알았다. 무착이 왜 미륵을 보았는지, 세친이 왜 마음을 분석했는지, 계연이 왜 현장에게 법을 전했는지. 그 모든 것은 미래를 기다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지금 이 마음을 비우기 위함이었다. 그는 알았다. 미륵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욕망이 멈춘 자리에 드러나는 지혜의 이름임을. 광명은 밖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집착이 거친 마음의 상태임을. 다음 날 노승은 다시 물었다. 이제 미륵은 어디에 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낙엽을 주어 조용히 제자리에 놓아두었다. 그 순간 찬란한 광명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다. 다시 찬란한 광명의 바람이 일면서 미륵보살이 현실화했다. 도솔천은 하늘 위에 있지 않았다. 오래 비워지지 못한 한 생각의 그림자 속에 우리가 스스로 가려두었을 뿐. 무착은 하늘을 보지 않았다. 죽어가는 숨 하나를 보았고 상처 위에 몰린 생명의 떨림을 보았다. 그 순간 깨달음을 구하던 손이 풀리고 자비가 먼저 걸어 나왔다. 생각은 불꽃처럼 꺼지고 욕망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아무것도 얻지 않으려 할 때, 아무것도 버릴 것이 남지 않았을 때, 바람은 스스로 일어났다. 미륵은 오지 않았다. 이미 떠난 적도 없었다. 다만 마음이 가득 차 있어 보지 못했을 뿐. 모든 것은 식으로 드러나고 모든 식은 씨앗으로 돌아가 아레아의 깊은 곳에서 다시 세계를 그린다. 그 씨앗이 닿을 때 윤회는 조용히 멈춘다. 현장은 길을 건너왔고 계연은 법을 남겼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광명은 그렇게 전해졌다. 세계는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붙잡지 않는 마음, 판단하지 않는 눈, 비워진 자리에서 사물은 처음처럼 서 있었다. 미륵은 미래의 이름이 아니다.
지금 이 마음이 비워질 수 있다는 증명의 다른 이름. 오늘 찬란한 광명의 바람은 하늘에서 불지 않는다. 집착을 내려놓은 한 사람의 마음에서 조용히 일어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